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네, 다 찾으면 우리 한 절씩 윤독합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담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는 강 이쪽 언덕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할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 앞에 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낼 것이요 마지막 한 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다니엘은 모든 지혜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이 지식의 끝이 하나의 답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지식들이 하나의 길로 하나의 답으로 이제 일괄되어지는 거죠. 모여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혜자가 이건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모든 지혜자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자, 반대로 이 문제의 방법이 오직이다. 그럼 여러분들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됩니까? 이 방법 써야죠. 그렇죠. 왜요? 그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뭐 천천히든 느리든 하면 되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에이, 해결할 수 있죠. 순준이 봐요. 애니메이션 하잖아요.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보면 좀 즐겁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게임 하는 동안은 없어지잖아요. 짧은 시간. 게임할 때 우리가 좀와 카타르시스 막 도파민 나오잖아요. 요즘 문제 그때 해결되지 않아요? 아그 게임할 때는 못 느끼잖아요 문제를. 맞죠? 못 느끼죠. 계속 게임하면 되잖아요. 24시간 게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게임을 하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너는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너는 그러니까 내가 너는 그럴 수 있지만 승진이 안 그런 것 같아 맞죠? 승진이 계속 게임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승준이는 내가 느끼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러니까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승준이에게는 승준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꼭 물론 말씀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맞죠? 좋죠. 이것도 어느 정도 힘이 돼요. 근데 이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은 아닌 거죠. 애니메이션 봐도 좋아. 게임해도 좋아. 친구 만나도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말씀은 하나의 방법인 거죠.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까요?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 그러면 더 물어볼게요. 영적인 문제는 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럼 영적인 문제는 뭔데요? 근본 문제는 뭔데요? 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풀어서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산산난장 원죄 뭐 자범죄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조금 풀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우리 어떤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영적 문제가 들어왔다 얘기할까요? 이게 자 쉽게 하면 영적이라는 것은 spiritual,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모양이 멀쩡해요. 쉽게 말하면 팔다리가 뭐 끊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건 보이는 문제잖아요. 신체적인 문제예요. 이게 피지컬적인 문제란 말이죠. 혹은 이 사람이 멘탈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뭐 공황증을 입어서 뭐 두려움을 겪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멘탈적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체도 멀쩡, 멘탈도 멀쩡한데 이 사람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온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신체도 멀쩡하고 정신적으로도 이 사람이 문제가 쉽게 말하면 정신적 문제에 있다는 것은 진짜 막 귀신을 하루 종일 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쉽게 말하면 정신이 완전 미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 있는 사람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항상 어긋나 있어요. 맞죠? 혹시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 소시오패스 우리가 옛날에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뭐 어떤 이제 사건이 터져서 뭐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하는 걸 했죠? 그렇죠. 왜 층을 살릴까요? 잡으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사고의 방식이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여도 다른 거죠, 생각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기력이 찾아와요. 자, 만약에 몸이 뭐 그래서 내가 무기력이 온다. 예를 들면 그냥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 그러면 무기력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증상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갑상선 멀쩡해. 정신도 멀쩡해. 근데 귀찮아. 그러면 그 귀찮음은 무슨 문제인데요? 순위 이해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만약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그런 무기력이 올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원인이 여기 있구나. 혹은 이 사람이 정말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럼 멘탈적 문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멘탈도 정상, 몸도 정상. 하지만 상태는 무기력.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자, 더 해볼게요. ADHD. 이건 뭐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설명합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얘기하죠. 주의력이 결핍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원인이 뭐죠? 그렇죠. 뇌의 구조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뇌 구조가 그렇게 다를까요? 신체적으로? 있을 수 있죠. 뭐 조금 뭐지 해마가 전두엽인가 뭐가 좀 크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를 일으키면 그뭐 두세 배 큽니까? 작은 부분이란 말이죠.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증상이 드러나니까요. 그나마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검사해 보니까 그런 신체적 변화가 있다. 근데 진짜 연구한 사람들은 그 변화로 그런 식의 ADHD가 날라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뇌의 변화가 있어야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작은 변화를 우리는 그렇게 큰 부분에 대입을 하는데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ADHD는 왜 올까요?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ADHD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그 약은 어떤 약인데요? 결국 정말 이상하지만 진정시키는 약밖에 없는 거예요. 뭘 진정시키는데요? 뇌를 진정시켜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해결됩니까? 자, 제가 무슨 설명하냐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피지컬적인 문제라면 피지컬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설전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멘탈적인 문제라면 정말 우리가 멘탈의 부분적인 부분을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는 문제가 처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 사람도 병원 가도 답이 없어. 상담을 받아도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왔나요? 방법 우리는 방법이 없어 교회 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봐요. 내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겪었던 문제들.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내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멘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뭐 조금의 사건이 되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상 범위 내였어요. 그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멀쩡한 인간이 갑자기 왜 그리 됐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영적인 그런 감추었던 많은 수많은 그런 의문들, 두려움들이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직면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생각했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 없어도 괜찮아 생각했어요. 실제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고 공부가 안 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내 생각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해결할 수 있나?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정신병원 간다? 뭐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정신 그 진료 받는 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때는 뭐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걸 내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가? 뭐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았던 것이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된다 생각했던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머니는 장로님은 그거를 보고만 해서 찾아보랬던 거고. 그럼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왜 방법이 오지되지 않느냐? 자, 제 말은 게임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을 보지 말라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근데 다른 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누림과 우리가 사실은 인조이 부분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스마트폰 뺏어간다. 아, 없어진다. 어떨까요? 뭐 불편하겠죠. 근데 내가 그 때문에 미칠 거 같나요? 순이 어때요? 순준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대부분 지금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하잖아요 스마트폰 포비아.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멀어지면 두려움을 느끼는 세대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 그게 다시 해봐요. 저 스마트폰 포비아 나와요. 자, 그러면 봐봐요. 내가 게임을 할 수 없다. 거기에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근데 그게 지금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세대들이 그런 세대를 넘어요. 왜? 그게 그 아이들의 방법이 됐단 말이죠.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승준이가 애니메이션 보지 마라.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I don't know.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거의 못 만질 경우가 많아요. 저는 주일날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막 불안해하고 스마트폰이 어디 있지? 주일에 난 스마트폰 어딘지 몰라. 내가 뭐 주일은 내가 특히 집중해서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스마트폰. 자, 요즘 학생들 봐요. 학생들 뭐 합니까? 쉬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홍콩에서 마찬가지. 홍콩에서 애들이 다 뭐 하다가 쉬면 스마트폰. 그게 나쁘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꾸 스마트폰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내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누림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나의 문제를 올바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옳은 길로 인도한다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한다. 옳은 길이 뭡니까? 옳은 길이 뭐예요? 아니 근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 그게 그리스도지만, 그럼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뭔데요? 그 구원은 그게 쉽게 말하면 그냥 세이베이션이지만 그 세이베이션이 실제 우리 라이프에 드러나는 양상은 뭔데요? 형식은 뭔데요? 폼은 뭔데요? 그러니까 그걸 뭐 여러 표현이지만 그게 진짜야 진정한 true freedom입니다. 자유의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모든 걸 누리라 했어요. 이해됩니까? 다 너희 거라 했어요. 스마트폰 여러분 거예요. 게임 여러분 거예요. 그걸 인조이 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조입니까? 우리 매인단 말이에요. 자꾸 종속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놓치면서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자, 인조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지금 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면서 한다? 그거는 종속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 뭐 다니엘은 안 놀았겠습니까? 뭐하고 놀았을까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노는 거며 취미며 삶이었겠죠. 왜 뭐 일단 다른 게 안 나오니까. 뭐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찬양도 하고 악기도 하고 뭐 사냥도 하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누림이었단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찬양 자체가 그 사람의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찬양하면 야 게임하면 에이. 이해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왜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의 진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총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예배 자체가 그 사람이 욕먹는 자세인 거예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본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누리고 있냐. 그럼 학생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의 미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학업이기 때문에 학업을 우리 도전해서 하는 거지만 꼭 공부를 잘해야 되냐 그 말 아니에요. 공부 응답이 달란트가 있는 친구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달란트가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의 본문을 있는 친구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씨 대한민국 진짜 해일 조선이네. 자기가 준비 안 해놓고는 와 나는 다이아 수저가 아니네.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가 아니란 거죠. 난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야, 금 수저가 아니야. 나는 똥 수저. 엄마 아빠 탓하죠. 그러니까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겠죠. 뭐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더 나을 수 있겠죠. 뭐 다른 부모에 태어났으면 다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인생은 누가 인도받는 것입니까?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성년자들은 부모님께 도움받았지만 결국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누가 해도 타작한대요. 탓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이제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걸 찾아야 돼. 이제 이걸 못 찾으면 대학 때는 이걸 못 찾으면 인생이 진짜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때는 아무도 케어하지 않아요. 대학 때 학교 안 가면요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안 가잖아요. 연락 와요. 왜 안 오냐? 와라. 대학교 안 오면 안 와? 안 와? F. F 3번 아웃. 7번이야. 7번. 그러니까 대학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학교 뭐 언어 아무도 신경 안 써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청년 되면요. 여러분 회사 안 오면 아유 회사 좀 나오셔야죠. 일어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합니까? 회사 안 나오면 바로 아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우리는 인생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개체로 자라는 것. 그게 세이베이션이요. 그게 회복이요. 리커버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이 방법이 만약에 피지컬적인 메탄적인 부분이 있다면 도움받아야겠죠. 근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모든 길이 only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불안, 분리, 흑암, 어둠에서 혼돈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그리스도인을 하신 지저스. 그 소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진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우리가 전 세계에 연도를 나눌 때 왜 BC와 AD를 했겠습니까? 학자들이 바보입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것이 이 세계에 유일하게 공통되게 모든 사람에 영향을 준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before Christ. 그 요즘 왜 바꾸죠? 요즘 바꾸죠. 왜 예수를 해야 되냐? 그게 왜 그럴까요? 명증이 자꾸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no holiday yes no Christ. 아돔이 아돔이 뭐가 아닌가요? 하여튼 그게 뭐 뜻이 있다도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오후 왜 학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같이 토론했을 때 예수님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양권에도 서양권에도. 그래서 BC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왜 그런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금 왜 또 학자들이 바꾸려고 하나요? 그렇죠. 영적이 없습니다. 점점 없습니다. 왜? 그래야 답을 모르니까요. 그게 뉴에이지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현장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르는 대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도자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전도자예요. 아멘. 우리 성민쌤, 재경이 다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올바라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뭡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맹인이 아니라 눈뜬 자로 길을 아는 자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입니다. 제가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부터 하세요. 본질. 우선순위를 세우세요. 우선순위를. 특히 승준 씨, 너요. 우선순위를 꼭 세우세요. 너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제 너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아니요. 이제 너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너가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가 알아보고 너가 고민하고 너가 해야 돼요. 너가 답답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 남는 시간에 나머지를 인조하세요. 남는 시간에 다 하고. 오케이? 그리고 한국어 공부 좀 제대로 하시고요. 한국어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 나 정말 적어도 한국에 살려면 한국어를 저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말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해야 돼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현장 가면 진짜입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아휴, 지금은 이제 좋죠. 이제 학교 가보세요. 학교 가면 참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죠. 네. 나도 학교 가봤지만 학교 가서 좋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일단 공부해야 되죠. 뭐 공부하면 뭐 재밌습니까? 뭐 재밌는 것도 있지만 재미없는 것도 많아요. 인간관계 해야 되죠. 인간관계 뭐 재밌죠. 좋죠. 신경 쓰기 많아요. 또 뭐 인간관계 어디 있습니까? 또 경제 문제. 맨날 밥 먹어야 돼. 뭐 먹을 겁니까? 옛날 우리 때만 해도 뭐 2,500원에 밥 먹을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밥 얼마입니까? 학식 5천. 와, 학식 5,000원씩이에요. 오 마이. 와, 씨. 학식 5,000원이면 뭘 먹어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교 물론 로망 있죠. 대학교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현실이 현실. 맞죠? 진짜 현실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근데
그만큼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걸림돌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만남. 여러분들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픈 사람 더 만납니다. 대학교 가면 답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가 만나고 알고 있는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우리 정말입니다. 현장에 지금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현장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 받아봅시다. 우리 이제 홍콩에서는 항생대학교 있었던 그 역사.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와서 나도 이 학교 보험하고 싶어. 네? 네. 또 학교 호주에서도 학교에서 갑자기 영접. 아멘. 뭐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이 찾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 달란트 꼭 찾으시다. 학업에 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공부 잘한다. 나도 공부를 못해요. 괜찮아요. 공부 잘해서 하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승리는 그게 좀 엔터테이너적인 부분이에요. 좀 연기, 좀 자기가 뭔가 표현할 때 그 약간 우리가 말하면 오바스러움인데 그게 약간 내가 그래서 약간 좀 재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기도해봐야 돼요 앞으로.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비주얼도 그렇고 더 좋아. 뮤지컬하게 딱 좋아. 그럼 그런 거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뮤지컬적인 부분은 문학적 이해가 좀 필요해요. 뮤지컬은 쉽게 말하면 소설적인 부분, 쉽게 말하면 뭔가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야 그러니까 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영문과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응답받을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면역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